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러한 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앉아있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찬양대원들하고 제가 좀 눈을 좀 마주쳐야 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역시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내려오시도록 했습니다.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한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3040 세대들이 여기가 그들의 아지트였었는데 밀려가가지고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3040 세대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위에서 예배드리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가 이 앞자리인데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앞에 앉는 연습을 하신다면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에 앞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키가 별로 크지 않지만 제 키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아마 우리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다지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뒷자리에만 앉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안 보인다고 하면,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면 앞에 앉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희 큰 누나가 쓰는 안경을 몰래 훔쳐 쓰고, 선생님 제가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앞에 앉았냐면 앞에 앉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앉아봤었는데,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설교회 때 앞자리에 앉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 가지 영적인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강습을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습을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강습회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저와 함께 오늘은 준비한 강습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특성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대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교문이교회에 와서는 출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 동안 저는 매일매일 돌아다니는 출장 인생이었습니다. 때때로 정현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친구로 전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딨어? 이렇게 묻습니다. 나 지금 지방 출장 중이야. 또 운전하고 가는구나. 항상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제주도라는 곳을 자주 못 갔는데 연합회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를 아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주도가 또 연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차를 대놓고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전에 강습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에 제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국내만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넘어갑니다. 점심에 도착해서 사무를 보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비행기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구촌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촌. 옛날에 촌 마실 다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옆 동네 마실 가듯이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빵을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의 체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흔히 이른 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난 후에 그는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보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른 비 성령의 역사와 함께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 지상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큰 외침이 있겠다고 성경과 예언의 시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최고 큰 순복음교회, 한 단위교회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단위교회로 가장 큰 순복음교회. 또한 저 강원도에 가면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감리교회입니다. 미국에 가면 남침리교회가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흔히 안식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식교 교인들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장로교회도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장로교회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장로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믿습니다. 침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침례교회도 거듭남의 예식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교회를 이전부터 있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됐을 텐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라고 하는 특별한 한 무리를 부르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새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전해야 될 역사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재림교회 모두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이 사명의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뿌리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상에 외치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신 모습을 따라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부르신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1900만 정도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가 80만 혹은 70만 혹은 90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 아프리카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이집트까지를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선교사를 만났어요.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곳에 선교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답니다. 갔더니 한국인 선교사라고 해서 갔더니 그 교회 대부분 어디서 왔느냐면 일반 우리 한국에서 보낸 장로교회의 선교사들도 와 있고, 순복음교회 선교사도 와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선교사도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갔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 한국에서 안식교라고 하는 그 교회 선교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선교사를 가장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 조직 때문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장로교회에서는 지금 한 15명 정도 된다. 어느 교회에서는 한 20명 된다. 어느 교회에서는 5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는 딱 가서 교인이 몇 명 되느냐 했더니 12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식일교회가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대부분이 안식일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로 택하신 한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한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에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씨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흔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 밭은 어떤 밭일까? 길가 밭일까? 돌짝 밭일까? 아니면 가시덤불 밭일까? 아니면 옥토일까?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색다르게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평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평야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남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하남시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예수님께서는 한강을 등지고 구리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러면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아주 급격한 산악 지역입니다.
대신 서쪽은 완만하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동쪽이었겠습니까? 서쪽이었겠습니까? 서쪽이었겠죠. 게네사렛 그 평야, 평지입니다. 아주 평평한 언덕, 둔덕이에요. 사실 강원도의 산에 가면 빼쭉빼쭉한데 충청도의 산에 가면 산이 동글동글합니다. 저 전라도 쪽으로 가면 산이 거의 없습니다. 경상도로 가면 산이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쪽 충청도나 호남 지역의 평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낮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사람들이 가득 메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한눈으로 쫙 쳐다보고 난 다음에 봤더니 바로 옆쪽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있는 씨앗을 가지고 와서 씨앗을 들고 와서 밭에다가 뿌려 제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고 또 다른 한 모습이 예수님께 들어왔는데 한쪽에서는 씨앗을 뿌리는데 한쪽에서는 거두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고 거두는 걸 같이 하는 것을 몇 모작이라고 얘기합니까? 2모작. 2번 하는 것, 그렇죠? 3번 하는 것은 몇 모작이라고 하죠? 3모작. 예, 흔히 저 남쪽 지방에서는 때때로 2모작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나 더 남쪽 지역에 가면 2모작, 3모작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쪽에서는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추수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추수가 반쯤 자랐습니다. 뿌려놓은 것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 잘 들으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면서 그분께서 목적하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말씀을 끄집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예. 자, 제가 2절, 여러분은 3절, 제가 4절, 여러분은 5절,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인데 제가 2절부터 읽고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순기 목사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의 그림 속에서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여러분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16년 7월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9일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영어로는 listen, listen. 들어라.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밑에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첨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제가 소리를 이렇게 낸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가는 것은 저건 아닌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귀는 여기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길 들어라. 어떤 사람이 듣느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가면 수많은 설교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건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한마디 읽어놓고 엉뚱한 다른 얘기하고 축복하고 그리고는 끝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들에 대하여 한쪽 구석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사는 설교 시간에 반은 욕을 합니다. 그 욕을 듣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할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비평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등 비평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감으로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학자들이 써놓은 문학에 불과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은 그저 무엇이라고 하냐면 문학 중 하나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철저하게 역사주의적 성경 해석 원칙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고 하는 역사가 증명하는 일들을 토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986년도 10월 12일입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염려가 되었던 우리 재림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제가 그 결의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른다. 목사, 교사, 행정자, 교회 지도자, 성도들은 그 누구도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과 역사주의적 이해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재림교회가 우리가 견지하는 방법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5권 171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옛날에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이 그냥 표현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견지인 것입니다. 복음전도 239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빛을 보내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야기일 뿐이야. 노아의 홍수? 아니야.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한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쪽만 있었던 일이야.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고등비평과 비평주의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은 바로 그 뒤에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해석을 친히 해 놓으셨습니다.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린 것은 말씀을 뿌렸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뿌린 것은 그냥 씨앗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면서 씨 뿌리는 일, 곧 말씀을 뿌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을 오늘날 이 시대에 반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재림기별을 전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전교인 선교 운동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라고, 뿌림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38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는,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시느라고 씨앗을 뿌리는 분도 계시고 모종을 갖다 심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씨앗이 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꼭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옥수수 빼짝 말른 알갱이를 갖다가 심으면서 이게 무슨 옥수수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뿌려진 말씀은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우리
종종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지만 결실이 없어서 조금 의기소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심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런 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이해가 없기 때문에 뿌리도 내리기 이전에 사단인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기회를 엿봤다가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뿌려진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의 주변에 항상 뭐가 많으면 새들이 와서 진을 치는 것이에요. 뿌려지면 가져가려고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상추씨를 이렇게 주르륵 뿌렸는데 아무리 지나도 상추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요 옆쪽에는 또 열무 있지 않습니까? 열무도 뿌렸는데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항상 협의를 하다가 여보, 우리가 너무 깊이 묻었나? 깊이 묻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때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파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뿌려놓고 요 정도 되면 팠으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봤더니 누가 다 가져갔냐면 개미. 근처에 있는 개미들이 와서 씨앗을 갖다 다 물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매 맺은 씨앗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2명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실족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새가 주워 먹는다고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그들의 땅은 굳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아가지고요, 씨앗이 뿌리를 내릴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곧 사단이 와서 거두어 간다고 말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는 또 다른 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돌짝밭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면 처음엔 아주 반갑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주 반갑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릴 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이 부족한 것이에요. 토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는 밭이 없는 것이, 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깊이 뿌리 박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덩이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됐지 뭐.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말씀을 뿌릴 때 흙이 주변에 없어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양분을 뿌려 올려야 되는데 돌덩이, 자기 속에 있는 밭에 있는 돌덩이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해가 나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교회 오면 즐거워요. 교회 와서 누군가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누군가 아는 척하고 조금 대접받으면 좋아해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흙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흙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해가 나면 시들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뿌리가 깊지 않아 가지고 금방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는 흙이 우리의 삶의 주위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48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따라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사람 그냥 없애버리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신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희는 씨 뿌리는 자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환경 자체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그들의 삶의 주안점은 뭐냐면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옵니다. 자라오는데 이 젊게 아주 약하게 자라오는 이 새싹을 가시덤불이 와가지고 조이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제가 이 표현을 읽다 보니까 초크 했다고 그래요. 초크. 초크는 제가 어디서 많이 쓰는가 봤더니 요즘 막 이렇게 막 싸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 예? 싸움하다가 사람을 갖다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마지막에 뭘 써요? 초크를 써요. 초크하는 게 뭔가 봤더니 손을 가지고, 우리 장모님 잘 아시네. 목을 갖다가 꽉 조여버립니다.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꽉 조여가지고,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동맥이 눌리면요, 위에, 머리 위로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질식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가시덤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자라나려고는 해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있는 가시덤불을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욕심, 재물의 욕심,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삶에 그저 걸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오려고 하는데 요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요게 걸리고 요게 방해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더 크게 두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라나는 새싹에 목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이걸 초크라고 그러죠. 오늘 이러한 사람의 특징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의 특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흥과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있는 가시덤불을 치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야 60배, 100배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무슨 씨앗을 뿌리러 오셨을까? 말씀의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왜 말씀의 씨를 뿌리셨을까? 말씀 자체, 그 씨앗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력은 어떤 일을 벌일까? 결국은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에서는 지난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재림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 앞에 두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와의 언저리에 서 있는 전 세계에 있는 1900만의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합회에 있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면, 저희 제7안식일 예수전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딱 모아놓고 보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아주 또렷또렷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뭐든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의 문제. 영어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도 못하고 중국 사람도 못하는데 특별히 젓가락을 이용하는 민족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중에 가장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고, 그 두 나라보다 조금 나은 나라가 제가 보니까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말은 어순이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한국말하고 일본은 어순이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말도 똑같이 아버지가 방에 오도상 그럽니까?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말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셨다 방에. 영어도 아버지가 들어가셨습니다 방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처음은 우리보다 못하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온 세계에 1900만이나 되는 교인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한국만이 전 세계 교회에서 자꾸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교회 주보 안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넣어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 세계 재림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해나가자.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TMI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TMI 운동. 이제 TMI 운동이 무엇인지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이가 마련하는 아주 새롭고 강의에서 바로 전교인